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도들이 뜻밖의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눈밖에 났죠. 그래서 성전 맡은 사람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경건해야 될 성전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왜 거기서 너희들이 사사롭게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정당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은 허락 없이 아무 권리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 질서 문란죄로 곤장을 칠 수도 있고 또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면 이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었던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전날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꽤 오랫동안 소동이 일어났었고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구금된 상태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들은 공회에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막 이렇게 기가 죽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도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들의 질문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린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작게는 한 사람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크게는 모든 죄인들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분량은 작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전날에 방언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병자가 나온 것을 보고
갑자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느낌이었느냐? 아이고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자손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언약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야, 그래도 메시아를 죽이는 죄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죄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너희들은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할 경우에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말씀을 잘 못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아이고 주님,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고 차라리 일반 유대인이었더라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이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저 자기 개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만 없는 뭔가 유대인의 사회를 그 조직을 유지해야 되고 지탱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정통으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서로 의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주여,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야 살 길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점점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돈도 많고 학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 텐데 누가 뭘 물어보면 막힘없이 답변을 줄줄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뭘 어찌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이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판에 상당히 완곡하게 번역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논리정연해. 아무 막힘이 없고 심지어 설득력마저 있어. 내가 유대인이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보통 유대인이었더라면 설득당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은 짧지만 강력했고 군더더기가 없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갈릴리 사투리 쓰고 행색도 그렇고 영락 없는 뱃놈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율법까지 인용해가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가 있지? 하면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처형시킨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턴니가 빠졌고 다시 조용해지고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한 명을 죽였더니 예수보다 더 골치 아픈 제자들 수십 명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정당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야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기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한 지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증인이 많아요. 너무 증인이 많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고쳐졌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거래. 너무나 증인이 많다고 보니까 그들을 비방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끄럽다!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네? 의논을 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병자가 고쳐진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증인들이 너무 많다. 이 소문이 퍼졌다가는 그 예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냅니다.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도 나이가 적지 않죠. 요한은 젊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거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네? 가족들끼리 대제사장을 이제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권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게나. 다시 가르쳤다가는 우리도 자네를 다시 잡아들일 수밖에 없네. 오늘 있었던 일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 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 그 대신 이 이름으로는 다시 가르치지 말게. 분명히 얘기했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평생 그 율법을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 사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헬라와 로마의 수사학을 연구해서 논리학에 입각해서 흠이 없는 그런 설교문을 정교하게 짜맞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셨죠? 들은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말할 뿐인데 아무도
그 사도들의 말을 흠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보고 들은 대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기적들, 사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거 그대로 말하면 그 이상의 설교가 없고 그 이상의 권세와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못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병자가 치료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유태인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 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그렇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 좀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지 마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훈방조치할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어떻게 전도할까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 이단교회가 있으면 그리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우리 교회 냉방 설비가 잘 돼서 시원합니다. 그러면 더 주차장이 넓고 더 냉방 설비가 잘 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그리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안 본 거, 내가 못 들어본 적도 없는 거, 그걸 전파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보고 뭘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그걸 증거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외치시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짜맞추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우리가 체험한 거,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거,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듣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